자, 찾으셨으면 이제 앞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릿돌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태, 마가, 누가는 이미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때 이미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읽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사건들을 다시 이렇게 끼워 넣어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사람들이 읽으면서 가졌던 의문점들, 오해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보완하고 수정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단 시비 예를 들어서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끼워놓은 이유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 사람들이 죽은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처럼 3일장 안 하고 죽으면 그냥 그날로 다 장사 보내고 다 그냥 끝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잠깐 혼수 상태나 기절이었는데 예수님이 끄집어 일으키니까 그냥 일어났는가 보다. 그런 소문이 들었어요. 왜요? 악평하고 비난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일들이 그런 비난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서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그리고 또 어떤 개념이냐면 유대인들은 어떤 문화적인 풍습이 있냐면 사람이 죽으면 3일 정도는 영혼이 이 육체 가운데 육체 위를 맴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들어가서 살아나기도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3일 지나서 이제 4일째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예요. 다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믿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에만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쓰면서 죽었다가 잠깐 혼수 상태였는데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완전히 죽은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살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무엇에만 관심이 있냐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나중에 이제 마르다에서 얘기하듯이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너희들이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관심이 있는데 사람들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둘째치고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 더 많이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과 내 신앙이 우리가 아무리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접촉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어쩔 거고 안 되면 어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부활이 이루어지는지를 자세히 알면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구나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살리셨으니 나도 나중에 주님 오신 그날에 주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믿는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살아날 것이지만 믿지 않고 그냥 이해했던 사람은 그날에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아주 단적인 것들을 이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주시는 이유는 믿으라는 거죠. 뭘 믿어라?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라는 거. 예수님이 말씀만으로 살리신다라는 거. 그래서 다음 주에 얘기했지만 나사로야 나오라. 그냥 끝난 거예요. 뭐 돌문을 굴리고 뭐 주물르고 그런 절차 없이 그냥 나오라. 그래서 나중에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오셨을 때 누구야 하고 이름 부르면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제 가운데서라도 먼지가 되어 흩어졌을지라도 바닷 가운데 물고기 뱃속에 돼가지고 내 신체 일부는 저 태평양 앞바다에 갈 수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 어떻게 해요? 확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어떻게 해요?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영접하여 주신다는 것을. 그래서 부활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그건 어차피 부활의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예수님의 일을 왜 내가 하려고 그게 교만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라는 거 주님이 말씀하시면 부활의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다? 주님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1절 앞에는 원래 원문에는 그러나가 돼 있어요. 그러나. 하지만 이제 왜냐하면 이게 원래 성경은 장절 구분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냥 쭉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원문에는 11장 1절에 그러나가 들어있지만 우리나라 지금 개역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어떤 오류가 벌어지냐? 전혀 다른 사건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기는 해요. 그렇죠? 눈치 빠른 사람은 빨리 성경책에다가 그러나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를 이렇게 쭉 붙여서 읽으면 주님이 요단 동편에서 이렇게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다 믿는데 그러나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그러나가 들어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요단 동편에서의 시간을 중단하시고 이제 어디? 다시 예루살렘 가가지고 이제 나사로를 살리러 가신다라는 그 뉘앙스를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요단 동편에서 4개월 동안 계셨는데 그 중간에 왜 다시 예루살렘 근처로 가셨는가? 마리아와 마르다의 편지 때문이죠. 이메일이 온 게 아니라 사람이 직접 와서 전력 노릇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와서 왜냐하면 그때 뭐 여자가 다니기 어려운 시대였으니까 그리고 그런 전력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40km 떨어진 이제 예수님께로 와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이렇게 얘기했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라고 전해달랍니다. 라고 이제 그 사람이 예수님께 이제 전하는 거죠. 이 병들었다라는 말은 그냥 병들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가라앉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니까 죽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병들었습니다. 라는 이 말은 그냥 병들었다라는 팩트를 전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셔서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담겨져 있는 단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강력한 기도 100% 응답받는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겨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꼼짝 못하세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이 자매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저와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꼭 이렇게 잠깐 멈췄으면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막 슥슥슥슥 지나가지 말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이다. 어떻게 드러났는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무슨 영광을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영광을 받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이다라고 했을 때 그냥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만 이야기하면 반쪽짜리예요. 왜요? 아들이 영광을 받는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은 누가 한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너도, 하나님의 아들인 너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죽을 병은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숨어져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 그 말이 누구의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고,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나타낸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모르면 그냥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 같으니까 우리는 막 죽은 사람 살려달라고, 문제 해결해달라고만 하지만 그거는 반쪽짜리. 반드시 뭐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 문제를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부분을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영광을 받았어요. 어떤 영광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서 유대인들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예수를 믿으니까. 누가? 유대인들이 믿으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율법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예수님만 죽이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나사로까지 죽여버리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이름이 나와 있죠.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자세한 설명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공관복음에는 안 나와 있어요. 사람들의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왜? 그때 이름 나오면 누가요? 암살자를 보내니까. 이런 거예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 받게 될 영광은 사람들이 높임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뭐였어요? 십자가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받는 하나님의 영광은 대부분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아가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면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알 것이고,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아까도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무덤 이기신 예수, 막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하면 그것 자체가 뭐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로또 맞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의 축에 들어가지 못할 거예요. 우리로서는 굉장한 영광일 수 있지만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께 로또가 뭐야? 그게 무슨, 하지만 먼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야, 네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 이 비밀을. 너 정말 복되다 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예요. 열심히. 그래서 저희 집에도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얘를 거의 저희가 이제 터키에서 들어와서 한국에서 한 4년? 4, 5년 키웠는데 이 올리브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아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저거를 당근으로 팔아버릴까? 이게 아무래도 올리브를 맺는 올리브가 아니라 그냥 관상수인가 보다. 또 속아서 샀구나. 무슨 말이에요? 열심히 물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왜 줘요? 열매 보려고. 나무를 사랑해서이기도 하지만 그 나무에서 열리는 뭐요?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고 열매가 자라가는 그 과정을 보기 위한, 그걸로 보상을 받잖아요. 그걸로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근데 안 맺혀. 그러면 이거 뭐요? 열매 안 맺히는 나무? 저와랑 무슨 상관이요? 그거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씨앗을 심으시고 물을 주시면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들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럼 그 열매가 뭐냐? 이 나무가 이런 나무구나. 어떻게 알아요? 열매를 보고 아는 거죠. 물론 저는 아직도 이제 누가 어디를 가면 꼭 물어봐. 내가 똑똑하게 생겨서 그런가 봐. 목사님, 이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그럼 저는 핸드폰을 그래 잠깐만요. 네이버 지식 이제 이렇게 하면 다 나와. 그런데 권사님들, 나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안 보고도 다 알아. 어떤 분은 씹어 먹으면서 무슨 맛이 나니까 이건 이런 나무라고. 다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뭐 돈을 많이 벌고 막 질병이 치유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나를 다시 데리러 오실 분이라고 말하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큰 한 가지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이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첫 번째,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드러난 영광은 뭐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한 이 청년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은 저의 말을 들어라 라는 거죠. 하나님의 숨겨진 것이 드러났어요. 무엇 때문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으로써.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우와 이게 아니라, 우리들이 원하는 건 그거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였어요? 십자가에 더 빨리 못 박혀 죽을 거고 아주 확실하게 찍힐 거다. 저놈은 죽여 없애야 되는 놈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들으시고 너 나사로 살리면 너 더 빨리 죽는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받으셨어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 지고 죽으라면 일단 죽는 건 좀 고려해 보시고요. 죽은 척 하다가 살아날 수 없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머리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무엇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드러나는 삶을 우리는 꿈꿔야 돼요. 예수쟁이들 말만 잘해. 입만 살았어.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뛰어다닐 거야. 우리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말을 듣고 있죠. 하지만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예수 믿으면 좋은 사람이야 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를 좀만 잘못하면 신문에 막 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진실할 거라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목사가 막 뭐 하면 막 신문에 막 나가고 다른 분들이 뭐 이렇게 하면은 안 나는 이유가 바로 그러니. 여러분 그게 진리의 한 면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십자가 지고 못 박히고 몇시천대 당한다 하더라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기도고, 주님은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응답을 빌미로 해서 다른 걸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다른 건 다 없어도 괜찮으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틀을 더 유하세요. 이틀을 더 지내다가, 그러니까 40km니까 사실 40km를 하루에 걸어오는 것도 대단하죠. 나보고 40km 걸어와서 얘기하라고 그러면 난 못 가. 어제도 기안 84가 TV를 보는데 마라톤 42.195를 하더라고요. 저하고 제 아내가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난 1억을 준다고 해도 42.195는 못 뛸 것 같다. 그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이 40km를 간다는 거.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계신 요단 동편까지 오는데 하루, 그 얘기 듣고 예수님이 이틀 더 계시고, 그 다음날 예수님이 또 걸어서 40km 가는 것도 대단한 거죠. 2, 3일 걸릴 것 같은데. 그래서 또 하루, 그러니까 4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얘기하죠. 아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아니 그리고 좀 전에도 유대인들이 돌 던지려고 그랬는데 그 유대인들이 빠글빠글 몰려있는 그곳에 또 가시려냐고, 그러니까 돌 맞으려고 그러시는 거냐라고 얘기하니까 얘기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미쳤어. 그냥 볏짚을 들고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읽기는 읽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해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은 얘기하세요. 낮은 12시간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12시다라는 얘기, 12시 이게 아니라 낮은 12시간이 아니냐.
누구든지 낮에 걸어 다니는 사람은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이다. 빛이 빛 가운데 빛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라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공적인 지상활동을 위해 정해놓으신 기간이라는 거예요. 12시간 동안 빛이 있는 동안에는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빛으로 인도하니 빛으로 인도해 주시니까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앞길에 장애가 있어. 없는 게 아니야. 장애가 있어. 근데 두려워하지 않아. 왜?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아니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데 앞길의 장애. 그러니까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싫어하거나 찍어 먹어보기 전에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나 아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앞길의 장애 분명히 있지. 사단이 뜯어 말리겠지. 사단이 아주 죽기 살기로 대들겠지. 그러나 괜찮아. 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리니. 앞으로 전성을 향해. 이 십자가 군명.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앞이 캄캄하고 그럴 때는요, 이런 찬양 부르지 말고 이런 찬양을 불러야 돼요. 앞으로, 전성을 향해. 그렇게. 그 예수님의 말씀은 이 말씀.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낮은 12시간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장해 주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예루살렘 밖에는 선지자가 죽는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담대히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가면 돌 맞아 죽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으니까 가지 말자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다시요.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누구든지 낮에 걸어다니는 사람은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시편 말씀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나온 말씀이에요. 근데 요 말씀 가지고 누가?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죠. 떨어져, 너 떨어져. 주님이 지켜주실걸? 하지만 예수님은 시험하지 않았어요. 왜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말하고 지존자로 나의 거처를 삼는 사람은 화가 미치지 못한다.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 왜냐하면 천사들을 몽해서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나를 지키신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나는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만사 형통하리라. 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이걸 진짜인지 아닌지 증명해보자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뭘 증명해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1000년 전에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난 그 말씀 믿어. 못 믿으면 너나 해. 나는 믿어.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담대히 좀 전에도 돌에 맞을 뻔했지만 그 돌 던지는 선수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고자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 나사로가 잠들었다. 가서 깨워라. 주님이 그런 말씀하지 않았으면 안 가시죠. 왜 가시겠어요? 그냥 사랑하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면 즉시 달려가야지. 근데 이틀을 더 유하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이해가 되진 않지만 하나님이 이틀 더 있다 가라? 네. 그래서 그 다음 말씀도 보면 하여튼 그 다음 주에 보면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낮 12시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생애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예요? 걸러 넘어지지 않는다. 빛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시편 91편의 말씀처럼 모든 길에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실패한 인생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지켜주신다. 지켜주시니까 이만큼이다. 이제 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들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확실히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사단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됐어? 진짜야? 다시 확인해봐. 이게 사단의 음성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시편 91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성경에 꽉꽉꽉 박아가지고 내가 너를 지키리라 라고 써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나의 말씀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고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정작 아멘 해야 될 사람은 안 하지만 다른 사람이 아멘 하면 어떻게 해요? 받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영적인 세계는 침노하는, 누구든지 원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흘러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아도 성경에 딱 써 있으면, 근데 성경 말씀이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팍 박힐 때가 있어요. 그건 나한테 주시는 거죠. 아멘. 주님이 나의 모든 길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아멘 하면서 달려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또 돌 맞으려고 그럽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나는 그를 깨우러 가려고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잠들었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안 가도 된다는 얘기죠. 뭐하러 거길 또 갑니까? 그냥 여기서 전화로 기도해 주시면.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할머니가 제일 감사한 게 있는데 그게 핸드폰이래요. 할머니 왜 핸드폰이 제일 감사해요? 요 핸드폰 때문에 자식 새끼 목소리도 듣고 자식 새끼들 얼굴도 볼 수 있고 영상 통화 제가, 그러니까 핸드폰이 제일 고맙대요. 사담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 핸드폰이 있으면 화상으로 나사로야 나와라. 그래도 이 역사가 일어났겠죠. 근데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40km를 꼬박 가야 돼요. 갔다가 거기서 그냥 끝났어요? 아니요. 다시 40km를 또 걸어서 또 돌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라고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들었다? 우리가 깨우러 가야 될 거다? 아유, 예수님 잠들었으면 낫겠죠. 잘 먹고 잠이 보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잠들었다라는 말은 죽었다라는 말인데 제자들은 잠들었다는 말을 진짜 잠들었다는 말로 알아듣고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아멘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머리로 올라와가지고 그래 잠들었어? 그럼 곧 낫겠네. 아유, 주님 안 가도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주님께 좋은 아이디어를 건의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건 사단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그 순종의 길을 가로막고 적대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대언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조금 더 아름답게 멋있게 좋은 게 이렇게 가다듬어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판단이 첨부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그 말을 전할 때는 또 막 부풀려서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대로 됐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요만큼 얘기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만큼 풀어내는 거 괜찮아.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꿍짝이 잘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 그건 아니지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사람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대로 되지 않아.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잘 생각해야 되고 돌아봐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아멘하고 방금 전에도 돌 맞을 뻔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좀 전에 돌 맞을 뻔했는데요. 뭔가 다른 보장과 보호를 주셔야죠 라고 협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아멘 깨우러 가겠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잠들었으면 되겠죠 부터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가? 괜찮아요. 결정 내리지 마세요. 적어두는 건 괜찮아.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저도 이래서 그러셨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1년 지나고 보면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또 기도하다가 확 깨닫는 그것을 가지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내 생각이랑 막 뒤섞여 가지고 정말 굿 아이디어처럼 나오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막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막 번뜩 뭔가 떠오를 때도 어떤 때는 그냥 아멘 하고 지나가는 게 나아요. 그래서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라 설교를 제가 이제 기록해 놓다 보니까 1년 지나고 보면 어째 용감하다. 어째 저기 무식한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거를 알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묵상하는 것은 좋지만 이거를 내 생각으로 막 재단해가지고 막 뭔가를 하나님의 또 다른 어떤 논리와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거. 우리가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말이 안 돼야 되는데 말이 돼. 그러니까 이단들은 다 성경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도 말이 되고 저렇게 돼도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꾸 생각에 빠지게 되면 사단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취약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순해져요. 하나님도 막 돌려서 말하지 않고 직선적으로 빵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직선적으로 얘기를 해도 이렇게 자꾸 돌려서 자꾸 말하는 사람들은 주님도 자꾸 돌려서 얘기하다 보니까 빙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그냥 직접 말씀하세요. 뭐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뭐 이렇게 돌아서 얘기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주님 그냥 저에게 들려주세요. 제가 연약할 때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듣지만 그러나 주님 저는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말 주님께 직접 듣고 싶습니다. 제가 성경 속에서 직접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주님과 이런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나도 너와 그런 관계가 되고 싶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 어떤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고 어떤 생각이 딱 떠올랐을 때는 그대로 그냥 바로 결정짓고 판단하지 말고 성경 속에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맞나? 이렇게 찾아보고 이렇게 다시 신중하게 점검해 보는 게 좋아요. 그건 시간이 헛수고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해가는 그 훈련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딱 직선적으로 얘기하죠. 나사로가 죽었다고 약 먹고 잠자는 게 아니라 지금 죽었다고 그러니까 가야 된다고 라고 얘기하시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15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세 번째, 이제 마지막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 나는 거기에 있지 않았으며 너희 때문에 오히려 나는 즐거워한다. 자, 나사로에게 가자. 이걸 다시 뒤집으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거, 죽었다는 거 못 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믿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죠. 그런 거 하나.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 나는 거기에 있지 않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 우리가 다 같이 있는데 나사로가 약해진다고 그랬죠. 죽었다라고 말 안 했는데 죽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간상으로 보면 이 전령이 소식을 갖고 출발했을 때 나사로는 그날 죽은 거예요. 떠났으니까 죽은지 산지 모르지. 그러니까 일단 준 그대로 약해지고 있습니다.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 나는 거기에 있지 않았어. 그리고 너희 때문에 오히려 나는 즐거워한다. 왜 너희 때문에 즐거워해요? 너희들이 이제 믿을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온전히 믿을 거기 때문에 나는 즐거워하자. 자, 나사로에 가자. 여기서 여러분 어떤 뉘앙스가 풍겨나세요? 예수님이 신났어. 초상 치르러 가자 이게 아니라 자, 나사로에게 가자. 너희들이 이제 보게 될 거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 그리고 내가 다시 그를 깨울 거라는 거. 야, 빨리 가자. 예수님은 이런 소망 가운데 이제 40km의 길을 떠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믿도록이라는 말은 이 믿도록이라는 단어는 이미 믿고 있는 것 이상으로 믿도록이라는 뜻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누구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선한 목자라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희들이 믿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 이상으로 이제 믿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죽어서 냄새나는 이 사람도 나의 말에 듣고 깨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내가 선한 목자라는 거,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거를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확실히 믿게 될 것이다. 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예수님은 너무 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이지만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음이 온전해지고 더 성장될 것을 너무나 기뻐하죠. 왜? 말을 해도 얘네들은 못 믿으니까, 믿는 척은 하는데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현장을 주셔서 더 믿게 하시니까 예수님은 너무 기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줬으면 하고 예수님이 바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앞서서 제자들의 믿음을 성장할 수 있도록 이미 믿고 있는 것 이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가끔 기도하잖아요.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믿음이 쌓여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처럼 믿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믿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즐겁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할 때 그래서 예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주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생각은 사망이 아니고 생명이다라는 말이 구약에도 있지만 신약에서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 어려움도 주시고, 이 어려움으로 너희 시 끝났어 이게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더 믿는 사람, 그 이상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은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을 하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은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그쵸?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 더 믿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나사로를 살리고 다시 돌아올 때 이런 찬양하면서 40km로 오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 좀 전에 찬양했듯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뤄내신 다음에 믿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미 체험하여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 이상으로 더 믿게 해주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께 은사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똑바로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은혜 받아가지고 딴 데 이제 막 분탕질 하려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온전히 믿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들을 막 주님 막 기분 째지시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느낌을 말하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분이셨어요? 그냥 믿는 분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생각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믿는 분이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사단은 인간적인 생각을 넣어줘요. 하지만 성령님은 믿음의 생각을 넣어주시죠. 그래서 뭐 굳이 표현하자면 어떤 일이 제가 가다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뭘 들이받았어? 전봇대를? 그러면 이제 딱 두 가지 생각이죠. 하나는 주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안 다친 게 어딥니까? 막 이렇게. 하지만 인간적인 생각, 뭐야? 어젯밤 꿈자리 가서 났더니 이번 주일날 목사님이 분명히 저기 뭐야 능력이 너와 함께라고 안수해 주셨는데 이거 뭐야? 열받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령님은 그래서 뭐 주마등 이제 인생이 막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떠올리게 해주셨을 때도 어떤 사람은 그걸 수치스럽게 여기지만 어떤 사람은 정결함을 얻어서 주님을 더 온전히 믿게 될 계기로 삼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몰랐구나.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구나.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믿음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주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진짜 이 개인정보보호법 하면서 정말 주님 진짜 사람을 진짜 무한하게 만드네. 이렇게 하고 가는 여러분, 예수님은 생각이 없는 분이 아니라 믿는 분이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쳐서 복종시킨다. 능력이 막 너무 많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능력을 쓰려니까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은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이미 믿고 있는 것 이상으로 계속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하지 않으면 그 간절함을 사단이 붙잡기도 하고 상황이 붙잡기도 해요. 여러분, 사람이 상황에 붙잡히면 어떻게 되냐면 불안해지고 초조해져요. 그게 해결되기 전에는 평안이란 있을 수 없어.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함이 주님께 붙잡히면 주님은 얘기하시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지킨다.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낮이 12시가 아니냐. 지금은 내가 너와 빛으로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어느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한다. 내가 사자들을 명해서 너의 모든 길을 지키고 있다. 여러분 그 음성 들었는데 아니요 그거 말고요. 이거 해결해야 되려고. 그럼 주님 떠나시겠죠. 왜? 무슨 말을 해도 얘는 그러니까 주님 마음 상해서 떠나시는. 우리는 주님이 저 멀리 계도 주여 호산나 일로 오세요. 주님만 붙잡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까이 오신 주님을 그렇게 면박을 줘서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지만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이미 믿는 것 이상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하는,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체험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이미 믿고 있는 것 이상으로 계속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음으로 계속 선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깐만 하나님이 지금 나오는 나사로를 잠깐만 좀 집중해봐, 좀 기도 좀 하게,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그냥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나아가. 필터가 없어. 그냥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만큼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만큼 견고하고 확실한 사이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고 식당계 3년이면 뭘 끓인다? 스파게티를 끓인다. 요즘은 좀 바뀌었더라고요. 스파게티를 끓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아무리 3년, 30년 다녀도 오히려 믿음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말을 안 해. 그런다고 되냐? 괜히 말했다가 쪽팔리지 않으려고. 오히려 인간적인 말을 하고 세상적인 말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으려 리가 있겠냐마는 막 이런 식으로 헷갈려. 하지만 막 예수님을 막 어제 만난 사람들한테 주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잠깐만요. 저 워워워 그렇게 안 될 가능성.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언제 그러면서 뒤에 돌아서 나댄다고 이제 막 그러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그 불을 지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도 소리내서 읽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좀 많이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옛날에 이렇게 같이 따라서 읽으라고 그러면 못 따라 읽어요. 그게 눈으로 읽는 거랑 또 내 입의 말로 하는 거랑 또 틀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을 자꾸 들어야 내가 들어야 내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막 욕만 해보세요. 욕했는데 기분이 좋은 사람은 성품이 아주 더러운 사람이죠. 하지만 성품이 좋은 사람은요, 누가 욕하는 소리만 들어도 심령이 상해버려요. 욕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 왜? 그게 불렸던 시대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다, 해보자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면서 그 사람의 능력이 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리면 이렇게 대언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안 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의 말을 저와 여러분들이 대신해줘야 그래야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딱 지금 비유가 이런 거예요. 제가 옥상에 배추를 심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비를 내려주세요 하는 것 똑같아. 물론 요즘에는 새벽마다 비가 자주 오긴 하더만. 그런데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물도 다 줘야 돼요. 그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주의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세상 살다가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찬양들이 바로 그런 찬양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내 귀에 안 들리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내 믿음 지키면서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다 담당하셨다. 나의 이 모든 죄와 허물들, 이 질병들, 가난함들, 이것들은 다 내 것이 아니다. 다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외쳐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얘가 잘 알고 있네. 그래가지고 딱 무슨 일이면 이건 형법 제 14조 22랑 5조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얘기해줘. 왜? 법 잘 알. 근데 아니 인간적으로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상대하기가 쉬워요. 인간적이나마나 이 사람아 경찰 불러. 법에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알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적어놓으신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사단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지 않아도 말씀 가지고 사단과 싸우고 말씀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늘 안 들려도 괜찮아요. 왜?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려울 때마다 늘 읽는 거 시편. 시편이 얼마나 기도 잘 못하면 시편 가지고 그냥 기도하기가 다 기도니까. 그러니까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할 때 이제 우리들의 영이 자라요. 이제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입 밖으로 외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이 듣고 땅이 듣고 사단도 듣고 하나님도 들으신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외칠 때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외쳐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믿음의 말 하다가 이런다고 되겠어? 라고 딱 말을 했는데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되라. 그때 떨어지면 여러분 말짱 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주님이 언제. 그래서 꼭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드라마나 이런 걸 보다 보면 맨 끝에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연기하는 사람들은 언제 그게 끝날 줄 모른대요. 우리들은 딱 예를 들어서 60분짜리 보지만 찍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60분 마지막이 언제가 될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연기를 할 때 네? 이렇게를 해야 된대. 그래야, 그러면서 그때 딱 끝나고 뭐 광고 나가면서 이제 다음 주에 이거 나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연기자인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편집점이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현장 속에서 이게 끝장면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할 때 그게 편집자들에게는 여기 좋다, 이게 딱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언제 내 믿음대로 되라, 내가 믿은 대로 되라라고 가라사대 명하여 주실 줄 모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어떻게 해요?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그런 믿음의 삶이 계속 이루어지는 그 삶에 언젠간 주님이 오셔서 카이로스, 특별한 시간을 열어낼 때 우리는 그때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목소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펼쳐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사로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그 시간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 그대로 행동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거를 교묘하게 바꿔서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하지만 여러분, 절대 긍정은 없어요. 물론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긍정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을 한다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이건 반쪽. 나머지 반쪽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이렇게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사단은 요 반쪽 땅 잘라버리고, 누구든지 나를 돕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괜찮아,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가니까 모르면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가시밭길 걸어가라도 주님 나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과 함께라면 난 괜찮습니다. 그런데 더 성장하면 뭐예요? 주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나는 그 길 갑니다. 왜?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이니까. 내가 죽는 그때까지 주님의 음성 영광 보이지 않아도 나는 끝까지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가다가 나도 그 길에 엎드려져서 먼지같이 되어서 나도 그 길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절망적인 상황, 어려운 힘겨운 문제, 인생살이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이게 언제 될래나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믿음의 말, 이것은 해결된다, 아니 해결되었다, 주님 역사하신다, 이건 내 삶은 주님의 삶이다 라고 믿음으로. 누가 외쳐줘? 아무도 안 외쳐줘. 아무도 외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나라도 외쳐야 된다. 나라도 깨어서 우리 가정과 가문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입니다, 하나님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르짖어 믿음으로 살아나아갈 때 주님이 언젠가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주님이 믿음의 하나님의 영광을 쫙 펼쳐주실 때 그때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래서 믿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믿도록 일하시는 주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 또 친구와 친척들이 믿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대언하는 그런 대언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대언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셔서 정확히 듣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선포하게 하소서. 주님께 듣기 원합니다. 들을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게 하소서. 이 대언의 은혜, 그러니까 성령님은 대언의 영이라고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 가지고 오셔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언의 은혜를 구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대신 말을 선포해주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거 얘기할 때 우리 할머니들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할머니들이 가방 들고 가는데 교회 가시는 거죠. 너무 이렇게 귀여우시더라고요. 두 분이 가방 들고 도란도란. 옛날에 제 천국 가신 할머니가 생각나기도 하고. 저희 할머니 생각하면
아니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도 기억 못하는데 옛날에 있었던 일들은 어떻게 그렇게 그래서 제가 맨날 그랬어요. 테이프 또 트신다. 플레이 눌러요. 근데 이제 왜 누르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가시는 걸 보면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월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가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성경 66권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말해줄 수 있는 자녀들에게, 손주 손녀들에게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어떻게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듣고 대언하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주님께 듣기 원합니다. 주님,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 누구도 아니라 주님께 듣기를 원합니다. 들을 귀를 활짝 열어달라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아무리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주의 말씀 생각하면서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멘. 주님, 마지막 시대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예레미야와 에스겔처럼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외쳐 말하는 대언자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형편과 처지에 맞춰서 아버지 더하거나 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떤 불이익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여 외치는 깨끗하고 정결한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날마다 들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날마다 주의 음성 듣기 위하여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오니 주님 곁으로 저희들을 사로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모든 말씀으로만 살아가길 원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저희들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남김없이 저희들의 심령과 삶과 가문과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영광을 매일 새롭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전하는 저희들의 가정과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하신 주님께서 지키시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하고 이걸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하나님, 고대 쓰고도 다 헛될 뿐이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을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님의 사랑 아래서 숨쉴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아멘. 우리 주님 손잡고 갑니다.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아멘.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선한 목자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 사랑이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 끊이지 않고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아멘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아멘 할렐루야.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어떤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의심을 깨뜨리고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난 믿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 없는 큰 능력과 많은 돈과 건강한 몸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기록해 놓으신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다는 그 한 구절 믿어짐으로 우리가 이 거친 세상 앞에서 평안을 누리고 해일같이 우리를 덮쳐오는 이 마지막 시대의 공포로부터 주님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어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노래할 수 있음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여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고 주님의 그 인자를 찬양하며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은 사단은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를 찌르지만 주님 우리는 그 찔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이루신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그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붙잡사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저희들의 믿음이 더 아버지 그 이상으로 매일 더 새로워지고 더 승한 믿음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스승보다 승한 지혜를 주시고 원수보다 승한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노인보다 승한 지혜를 주셔서 계속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배워가고 주님 곁에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 곁에 머물러 살아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빈손 들고 오지 않고 주님께 아버지 예물 드립니다. 저희들의 시간을 드리고 저희들의 마음을 드리고 저희들의 몸을 드리고 저희들의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취하셔서 또 하나님의 베풀어 주심이 주여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저희들의 영혼과 육체 모든 삶의 지경에 아버지 번져가고 베풀어짐으로 아버지 주님 계속 따라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증거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가 그 영광이 아버지 번쩍번쩍 빛나는 저희들의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